네, 우리들 중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 잘 잤다, 상쾌하다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은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회사 가기 싫다, 교회 안 가고 싶다, 이쪽이 더 가깝죠? 그렇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도가 심해져서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만성피로 또는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만성피로를 겪고 있거나 번아웃에 빠진 청년들이 있나요? 이 시간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만성피로, 번아웃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 우리들의 일상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취준생은 취준생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삶의 피로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일상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에 쫓길 때만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바쁜 일이 없을 때도 우리는 종종 피로감을 느끼고 알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때때로는 내가 왜 힘든지도 모르겠는데 힘이 듭니다. 단지 잠이 부족해서 여유가 없어서 피로를 느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평소보다 이제 지난주에 쉬는 날이 하루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잠을 좀 더 많이 잤어요. 많이 잤는데 이상하게 더 피로를 느끼는 거죠. 이상하게 더 피곤한 거예요. 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로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로의 원인이 복잡한 만큼 근본적인 해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충곤증이 찾아들어서 더욱 피곤하게 느껴지는 봄날에 피로에 굴복한 채 매일을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늘 피로와 무기력한 가운데 살기를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그 힘찬 모습으로 이 땅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새 힘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독수리가 비상하는 듯한 그 힘찬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앙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극도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이유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고국이 망했고 자신들은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 잃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에게 아웃 오브 안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통 우리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동일하게 겪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마치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는 청년들이 있나요? 네? 우리 좀 어두워서 그런가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런 청년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셔서 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분이 관심 갖기에는 너무 사소한 겁니다. 나에게는 버거운 그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 같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본체 만체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지대하고 세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했지만 예레미야 51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을 잠시도 거두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지치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24시간 내내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관심은 때때로 자녀에게 해롭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 관심이 어긋나고 해로운 관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잘못된 관심이 아이를 망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 관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말씀하시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다고 합니다. 지치지 않으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을 잠시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믿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잠시도 그들에게서 관심을 거둔 적 없고 절망적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관심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홀히 여겼고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당연히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보호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 책임을 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에게는
그들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다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구하는 것처럼 그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이 하나님께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그 상황에 내팽개침을 당해도 소망 없는 상태로 버려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의무를 다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굉장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에게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힘주실 의무가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언약을 새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3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힘이면 다 같은 힘이지 굳이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요 우리와의 언약을 갱신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에 따라서 새 힘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실패했고 비참한 그 상황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며 새 힘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어떤 자들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힘을 주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입니까? 앙망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 보는 사람이 지칩니다. 아이들은 언제까지고 뛰어놀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들도 피곤을 느끼고 지쳐 떨어진다는 거죠. 또 사람들 중에 아주 기운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도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언제 지치지? 하는데 결국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인간은 지치고 피곤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세상은 인간에게 늘 한계에 도전하고 한계를 극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자들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때, 나의 약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학은 바로 바라봄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 나의 성취, 나의 소유를 자랑하면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도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겸손히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까딱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을 까딱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곧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력이 방전됐을 때,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 할 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표현을 하죠. 물론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피로감이 극에 다다랐다는 표현입니다. 진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피곤해도 손가락 하나 정도는 구부렸다 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캠페인을 통해서 언약에 대해 배우는데, 여러분, 언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이 피로 맺은 생사를 가르는 맹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어기면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가락 까딱하는 것 정도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게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 당연한 것은 죽음뿐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은 여러분 죽음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가를 보고 또 보지 않습니까?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인간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주구장창 확인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토록 구속력이 있고 신성하고 그토록 무게 있는 영원한 구속력을 가지는 맹약임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 삶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아니 된 것이 있습니까? 나의 호흡도, 나의 걸음도,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치 꿈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조차 이처럼 꿈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 고국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혹시 이 말씀이 희망 고문처럼 들리지는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역사가 끝난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명언 중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끝난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도대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간다라는 그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다 망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비상을 꿈꾸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카오스, 혼란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정말 끝난 것 같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앙망할 수 있는 분, 유일하게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무 희망도 남지 않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하게 하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하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독수리 비상하는 이미지는 단순히 힘찬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비상하는 이미지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네,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이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건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비상하는 이미지와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피로와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 얻은 구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피로 회복자이며 자양 강장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 구원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삶의 피로와 무기력을 극복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하는 힘이 되는 줄,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모습으로 힘차게 살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를 분주한 일상으로,
피로와 무기력함으로 몰아붙이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어서 마침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